파스콘 동질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내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성경교리학교 제11회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10회 캠프 내용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제가 목회적 차원에서 지난 캠프나 수련회를 이런 식으로 다시 강의하는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유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해당 캠프 영상을 봐도 나오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히 제가 공지도 했습니다만은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11회 캠프를 잘 준비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특강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합하여 귀한 강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회 성경교리학교 캠프의 주제는 2세대여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캠프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2세대라고 불러놓고 그 부른 2세대에게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앞에 세대라는 말과 뒤에 세대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에 속해 있는 우리 동지들을 2세대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측면에서 2세대라고 부른 것이고,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의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2세대가 어떤 세대일길래 악하다고 하시고 본받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 숭배주의, 또 무신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쳐지는 학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나름 그와 같은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광주 신실한 교회 내에서 성경교리학교를 만들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지난 10회 캠프를 통해서 그랬죠. 성경이 본받지 말라고 한 2세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강의하려고 합니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등등 참으로 대적들이 많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접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2세대의 영향을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2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저항정신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당연한 듯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난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맞서 싸우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동지들에게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른바 비어갑니다. 텅텅 비어갑니다. 텅텅 비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실제로 사람이 없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신자인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을 다른 신앙활동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서는 진정으로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근근히 또 열심히 이제 찾기 위해서, 성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아무 의식 없이 몸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이제 불렀죠. 한참 전부터 가나안 신자.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초등학교 때 설문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정도의 수준. 의식적으로 나는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교회와 가깝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죠.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도로 기울어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심각한데 교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티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떠나 기독교 안티가 되는 사람들의 환경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보통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제대로 된 신앙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거의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교회에 오던 자녀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에 갈 즈음이 되면 지긋지긋했던 교회를 떠나기 너무나도 좋은 적기를 맞이합니다. 보통 거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기독교의 적극적인 반대자도 나옵니다. 신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 지도를 가정에서 못 받고 교회 지도자가 느슨하게 지도할 때 초래된 결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경교회 학생들이 저에게는 끝까지 잘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저는 학생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그저 학생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지금부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기 앞서서 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 이걸 하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앞선 11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가? 이걸 갖다가 말씀하셨고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갖다 명령합니다. 명령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자들을 말하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바울사도 선생님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게 된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몸은 우리 실제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즉 그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 드러내는 것도 되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에 순응할 수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므로 반드시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당시 어떤 로마에 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유혹과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세대,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두 세대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뭐냐?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즉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대조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대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본문의 세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사실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지요.
아울러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도 이 세대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 그가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약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고 타락으로 망가져 악한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지 않은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이 세대에 더 이상 속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건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 세대에서 건짐받았다 해도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로부터 자신을 건지시려고 행하신 일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권장하고요. 또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장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도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삶을 말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대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의 근거에 우리 신앙과 삶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복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삶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려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증거를 했고 요한 사도는 영생이라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음을 뜻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은 누가 가장 많이 쓴다고 했습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영생은 시간을 쭉 늘려서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 종교의 개념이죠.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을 뜻합니다.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종교가 말하는 영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오는 세대 생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사도는 오는 세대가 이미 약한 세대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제 오는 세대에 속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오는 세대가 이미 약한 세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오는 세대에 속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는 세대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영역 이 세대로부터 건짐받아 의와 생명의 영역인 영생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오는 세대 완성된 모습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오늘의 시기는 모두가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대에 속해서만 삽니다. 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 뭔 뜻인지 몰라요. 오로지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오는 세대에 속한 자들만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오는 세대의 생명에 속했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는 세대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는 세대에 속해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동지들께서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면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는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는 세대에 속한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삶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2장 5절로 6절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경험하는 이중적인 삶의 형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오는 세대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한 오는 세대에 이미 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은 이미 죽음과 심판을 넘어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대 또는 두 세상,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계속 버리고 새 사람으로 씨름하며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긴장과 씨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냥 본성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삶을 안 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는 세계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들에 주목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세대로부터 이미 건진받은 자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수많은 유혹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본받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구조와 틀 안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라. 이 세대 유혹과 압력은 이제 앞으로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캠프가 거듭거듭 계속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날이 올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처럼 중요한 사실에 대해 무지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수많은 압력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대의 유혹과 압력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상, 문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 방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맞서 싸운다는 말이 자체가 우스울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취하고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이 세대의 지식을 배우며 자라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세대의 지식을 가르침받고 오는데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계속 경험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보고 느끼며 경험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전부 바로 이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모두가 다 현재 시제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것에 맞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일이 계속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에서 건진받고 오는 세대에 속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잘 이해가 도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이 세대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오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동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도 자녀들이 이제 저의 나이가 되는 때까지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20대 지금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과 비슷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도하던 때하고 지금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 중에는 지금 30이 훌쩍 넘은 애들이 있죠. 제가 중고등부 지도했던 중고등부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다 이제는 20살이 훌쩍 넘었고 중고등부 애들은 30이 다 넘었으니까 가장 큰 건 역시 스마트폰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도 보편화가 이래된 것은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우리 지금 성경교육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이들이 태어날 때쯤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되어 유행하고 퍼졌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쓴 게 2011년입니다. 11년인데 불과 13년 전에 스마트폰이 없어도 저는 삶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물론 가끔 슬쩍 보는 사람은 있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에 보는 사람은 없는 듯 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어도 예배당에 올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못 가져오게 합니다. 특히 캠프 때는 아예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교롤입니다. 교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친구는 없어요. 좋은 일이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마트폰인 그 자리에 성경을 놓고 책을 펼쳐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똥멍청이가 될 수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에 적극적 안티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특히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가지고 떠난 자들이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 교회 특정인에게 실망을 했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정상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다양한 유혹과 압력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에서 건진받아 오는 세대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이것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품어도 연약감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혼나고 꾸지람 듣고 또 혼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받는 것이므로 절대로 상실되거나 탈락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항상 오는 세대의 보증인으로서 그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현재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모습이 없다면 그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에게 이 세대는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고 요즘같이 정말 추운 한겨울에 정말로 그냥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는 세대는 그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오는 세대 속에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는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을 계속 좋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의 새로운 본성은 이 세대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요 또한 그 압력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에 이런 표지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핍시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양식에 맞서고 저항하는 모습이 분명 내게 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드러내시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이 세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며 이제 새로운 캠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 15일부터 17일에 있을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캠프의 현장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캠프를 통해서 평상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집에 있다가 왔다 갔다 막 하면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정말 보냈던 것 같은데, 그 가르침의 현장이 너무 좋았고, 또 성경 고사 대회, 시편 암송 대회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또 연합해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시기와 상황들이 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색할 수 있는 연합들을 통해서 또 캠프나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또 저도 좀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거리상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 인구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월TV를 통해서 이 광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연락은 거의 못 받았어요. 제가 광주에 사는 분한테 제가 연락을 받은 게 3번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다 다른 지역, 특히나 이제 경기도, 서울, 그리고 이제 도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항상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로 거듭난 자만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던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을 반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변화를 받아 라는 말과 고린도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연결하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과는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의 광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절대로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의 원초자이신데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자,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을 비추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비추시고 책망하심으로 그것을 본받지 않게 만드십니다. 머리로는 이런 어떤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입에 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숫자가 이 세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이 세대에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우리 마음은 둘로 구분이 안 됩니다. 어느 하나 아니면 반드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영향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목양하는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관한 것들로 정말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세대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진짜 제 말 안 듣죠.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미래가 없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잡아먹어버리니까. 저항이 뭡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훗날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으리란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반드시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규제를 좀 많이 합니다. 숙제도 자주 내주려고. 더 많이 내줄 거죠, 앞으로. 안 되겠어요. 얘 너무 심해요, 얘들이. 생각할수록 진짜 답답한데, 우리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며 살아가는 정말 한 가정에서 제가 살아가는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섯째로,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시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귀찮아하고 잊어버리고 힘써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을 기준으로 하면 3, 4년만 지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탈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 4년이 이제 더 줄어들었어요. 3년 내입니다. 방송을 기준으로 말하면 1년 내에 이 방송 떠납니다. 현월TV를 통해 저와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분이 이제 3년 6개월 정도, 그리고 3년 조금 넘었고 2년 가까이 된 분, 또 몇 개월 되신 분, 알지는 못하지만 더 오래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통을 안 하면 제가 알 수 없으니, 소통하는 분들이요, 언제든지 사실 방송을 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팝암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헤어질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만 제 목회 연장선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이들 붙여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의 목회적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면 만족이죠. 바라옵기는 지역적으로 멀다면 그곳에서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잘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송으로 잘 소통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잘 압니다.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잘 정착을 하는 게 저로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목회를 할 수 없다면, 저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면 이실직고해서 그냥 뚝 까놓고 이야기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다면 잘 정착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계속 교류를 해야 그게 보편교회 성격이 드러나는데,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요. 목회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내가 적을 두게 되면은 다른 곳과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어떤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뭔가 있겠죠. 차이가 있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마음을 합할 일들이 자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편교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부족하다.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사실 바라고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토양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아쉽고 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걸어가야 될 이 길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어요. 끝까지 걸어갈 이 길이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길이잖아요. 지속적인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가되, 우리가 같은 보편교회의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과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울타리 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지만
방송을 통한 목양은 그 역할만 수행해도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어떤 심정이고 방송을 통해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잘 인지하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 안 될 거예요. 잘.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지난 10회 캠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2박 3일의 내용인데 한 강의를 올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강의 내용이 많이 줄었죠. 지난 캠프부터에 확고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참 동안 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마도 고등학교 가는 시점까지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까지는 제가 이 부분을 다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으시고 이 세대에 맞서 싸워 승리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 1월 15일로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제11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